아멘. 하가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해서 1박 2일 MT랑 그리고 연합 성령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 또 연합 성령 집회다 보니까 같이 함께한 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이제 친밀한 좀 이렇게 진실된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이랑 세 명이서 같이 연합 성령 집회 때 좀 놀란 부분이 있었고 또 말씀 전하러 오신 이재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재진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놀란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은 올해 초에 하가다라고 이름이 새로 명명되면서 거하다랑 하이틴이 좀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다음 세대. 그래서 제가 하 하면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 하면 가슴에 품은 다 하면 다음 세대 막 이렇게 외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가다로 연합하면서 제가 처음에 올해 초에 하가다 가운데 좀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4편 3절의 중심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그래서 이 시편 24편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표어를 정하게 됐는데 하가다의 표어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이제 단어로 이 문장으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올해 초에 연합 성령 집회라고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토요 집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기점에 올해 초에 연합 성령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어제 함께 연합한 전도사님 중에 또 은혜의 빛 큰숲 교회라고 노원구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연합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 내용이 오늘 읽었던 미가 4장 2절부터 또 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미가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랐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은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게 되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이제 머무르게 됐을 때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나게 되는,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말씀이 첫 번째 제가 이제 표어로 삼았던 말씀이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면서 빨간색 돼 있죠.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빨간색만 보는 겁니다. 그의 도를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결국에 저도 동일하게 받은 말씀, 우리 하가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올해는 정말 주시겠구나 하는 비전을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연합 성령 집회잖아요. 133편이 대표적으로 연합에 대한 시편 말씀인데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할 때 그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또 옷깃까지 흘러내림처럼 넘쳐난대요. 또 그것이 헐몬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헐몬 하면 헤르몬 산, 이스라엘에 있는 산인데 이 산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따뜻한 바람과 또 차가운 바람이 만나는 산의 정상, 그 정상이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만년설이라고 거긴 항상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크게 만나버리니까 거기에 이슬이 맺히는데 그 이슬의 수준이 거대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보면은 갑자기 막 폭우가 엄청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MT 갔다 오다가 앞이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막 내리고 했었는데 그런 정도의 이슬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리는 그런 이슬. 근데 지금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광채가
여기 표현으로는 보배로운 그 기름 부음이 그토록 넘쳐날 것이다 한 말씀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우리 세 전도사님이 함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모으고 연합성령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무엇이 놀랄 것이었냐 하면은 이재진 선교사님께 급하게 이제 연락을 드리고 초빙을 하게 되었는데, 이재진 선교사님이 저희의 연락을 받고서 말씀을 준비하신 거죠. 이 청년들에게 연합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저희에게 저희 주제와 우리 핵심 맥락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보내드렸더니 그곳에서 이재진 선교사님이 소름이 돋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진 선교사님이 어제 전했었던 말씀 본문이 시편 24편 3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래서 설교 제목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놀라고 또 전사님도 놀라고 이재진 선교사님도 놀라고, 무엇을 특별하게 느끼느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반복된 확증을 통하여서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 주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신데, 무거우신 반석과 같은 분이신데,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고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있어서 경외감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에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기름 부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보았던 들어갔었던 그 영광, 광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복해서 얘기해 주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구나 하고 더 믿어야겠다 하는, 어제 이제 저 나름의 개인적인 또 회개의 시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선교사님이 청소년 집회를 하게 됐었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 청소년 집회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재진 선교사님이 뒤에서 이제 찬양을 막 하고 있고, 이재진 선교사님 뒤에서 이제 나오시기 전에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과 같았냐면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체들이 있잖아요. 시체들이 좀비가 돼서 막 살아나서 움직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 친구들이 목을 이렇게 딱 꺾어서 자고 있으니까 좀비가 같았다, 정말 좀비 같은 세대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세대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일 때는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니까 이재진 선교사님도 믿으려고 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사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가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친구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시선으로 봐야겠구나,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대로서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MZ세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 요즘에는 알파 세대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알파 세대.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냐? 날 때부터 이 전자기기, 특별히 스마트폰과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갤럭시, 이런 탭,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들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태어난 세대라 그래요. 이 세대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이 알파 세대가 아는 것에 좀 다른 특징점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 모양이 뭐처럼 보이세요? 네? 전화기처럼 보이시죠? 전화기. 네. 네. 전화기처럼 보이는데, 이 알파 세대는 전화기가 이 모양으로 생긴 것을 얘기를 하면 이해를 전혀 못한다 그래요. 왜 전화기가 이 모양이야?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전화기라고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한번 손으로 표현해 볼까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기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기 이렇게 들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꼬마 애들 친구들 같으면 전화기 들어봐 하면은 없지만 손으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귀에다 붙여서 드니까 이 정도로 완전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이 전화기와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폰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세대다. 그게 이제 알파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볼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으면 없지 이게 특별한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 좀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성령, 그것과 또 이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중독, 게임,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에 중독된 세대잖아요. 그게 너무 일상적인 세대고, 책을 못 읽어요. 알파 세대는 책을 읽는 것이 뇌 구조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고, 심지어 그 동영상이 뭐 2시간, 3시간짜리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 보듯이 3분 이내, 더 짧아져서 요즘에는 30초, 1분 이내 아니면은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면은 정상적인 동영상 길이가 있고 또 쇼츠라는 것들이 이제 생겼더라고요. 쇼츠,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아이들은 동영상을 엄청나게 보고 짧은 그 자극을 막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거 가망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릴까 답도 보이지 않는 세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얘기시고 세우시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렇게 바라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아까 봤었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또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또 마지막 시편 133편 9절에서 보면 연합하여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광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결국에는 우리 다음 이 MZ 세대를 넘어서 알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 어떻게 이것이 실현되게 될까? 이런 것이 감도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좀 감이 잡힙니다. 세계적인 정세와 인도하심을 보면은 감이 잡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K-팝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K-팝.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남자 아이돌 그룹, 또 여자 아이돌 그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재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지에서의 실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 아이돌 노래 틀어놓고 또 여자 아이돌 노래 틀어놓고 그 곡 한 번만 이렇게 댄스 쳐주면은 막 엄청난 수많은 인파가 막 몰려온다 그래요.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너무 좋아하니까, 와, 블랙핑크가 막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이 막 나타났다 하면서 막 모여든다는 거죠. 그렇게 모였을 때 복음 전하고 또 메시지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러면 또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 믿겠다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중요하게 좀 짚고 싶은 부분이, 요즘 우리 하가다 가운데 서로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깊이 잠들어 있던 그 내면의 상처들이 서로 나누게 되고 긴밀하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MT 갔을 때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이 정도를 기대하지는 저는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내밀한 것들 얘기해보자, 어두운 것들 얘기해보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막 하듯이 서로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좋은 삶 살고 있어 얘기하는 거 말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우리 안에 수치, 상처들, 아픔들, 과거에 받았었던 어릴 적 아픈 트라우마 같은 기억들 얘기해보자 했는데 한 명 한 명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MT 갔을 때 밤에. 근데 그 나누는 내용들이 너무 진솔되고 또 너무 깊이 있는 얘기들을 잘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희망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많이 함께 했었던 지금 NGMN 집회도 함께 했었고 또 지금 연합성령 집회를 함께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공동체가 있거든요. 나무 이야기라는 교회랑 공동체인데 그 교회에 지금 개척하신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 앞에서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몇 년째 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탄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본인은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으니까, 마음 받았으니까 그대로 하면, 순종하면은 열어주시겠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진짜 강성이거든요. 강성 중에 강성인데 막 우울증까지 막 걸리시게 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내 안에 잘못된 나의 사람, 이 겉사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하기 전에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막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을 이제 상대해야 됐던 때도 있었어요. 소비자들. 제가 물건을 파니까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이 AS라든지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에 불량이 있다, 아니면 물건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는데 다르다, 뭔가 설명은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이 다르지 않냐 하면서 전화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데 막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면서 뭔가 이게 말이 계속 오갈수록 더 거칠어지는, 더 심해지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비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억장을 낼까? 그때 제가 하나 비밀을 발견한 것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 그 막 분노 엄청나게 일어나서 큰 목소리가 그래요?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환불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비밀이 너무 놀랍다. 이게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모두에게 막 다 적용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구나. 그냥 돈 때문이었구나. 결국 다 똑같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목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환불을 위하여서 돈 내가 쓴 것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막 이제 이런 표현들이 된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났을 땐 몰랐지만 그 안에서는 돈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근본 이 중심 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살짝 하려는데요. 왜 하려고 하냐? 이재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가 알파 세대와 MZ 세대가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그 통일의 삶 자체를 준비해야 되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되기 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통일은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죠.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도 북한은 사실상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억압받고 있고 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문을 개방하시고 통일 세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탈북민을 제가 몇 번 만나보게 된 경험들이 있는데, 탈북민인데 크리스천이 된 분들, 또 탈북민인데 목사님이 된 분들, 또 그렇게 목사님이 된 분과 또 목사님이 데려온 청년들 모여서 여러 번 만날 기회가,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새롭더라고요. 이 탈북민들은 약간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 태도, 뉘앙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기존에 알던 사람과 완전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일단 의심하고 그에 대해서 막 이상한 눈빛으로 먼저 보고 지적을 막 합니다. 뭔가 예를 들어 이렇게 부드러운 게 없고요, 굉장히 세요. 말투도 세고 거칠고,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손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참 상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통 자체가 많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복음 전하고 또 같이 교회 생활하고 또 같이 공동체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뒤집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상처가 또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또 성품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감도 잡히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마지막 시대 보여주시는 그 영으로만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곳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거대한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을 올라야겠구나.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임재와 말씀 안으로 정말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나아가는 세대가 되어야겠구나. 우리가 할 거는 그것밖에 없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알파 세대, 스마트폰, 미디어 막 중독된 친구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말고는 전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서 준비되어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 안에 머무르며 여호와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그렇게 변화되어서 북한 동포들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공동체 생활하고, 그거 외에는 정말 답이 없겠구나. 이 마지막 세대가 흘러가면서요, 이 미디어랑 여러 가지 안 좋은 콘텐츠들, 영화를 보거나 해도 동성애라든지 문란한 거, 음란한 거 이런 게 너무 당연시되고 막 나타나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굉장히 악한 세대, 굉장히 어두운 세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더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더 진짜 중에 진짜를 찾게 되는 세대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은 딱 보면 그냥 분별한다 그래요.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막 분간이 된다 그래요. 뭐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한 친구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영적인 것을, 진짜 깊은 것을 받을 토양이 마련되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또 이 다음 세대, 특별한 세대를 위하여서 결국 한 가지 추구할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여호와의 산에서 쏟아지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아 알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 보실 때, 또 우리 청주교회 다음 세대 보실 때, 알파 세대 특별히 보실 때 정말 그런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정말 책임질 세대다. 이들에게 중보로서 지원하고 이들에게 마음과 마음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또 마지막 내 레이스를 달려서 바톤을 넘겨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특별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교회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 주고 계시고 또 말씀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고 두려운 것은 안주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여호와의 산의 중턱까지 올랐을 때 안주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세대는, 이 악의 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는 여호와의 산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영광의 정점을 맛보지 않으면 뚫어낼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특별히 우리 청주교회 다음 세대가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안으로 들어가 모세의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주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되어 북한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청주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일찍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일찍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이 그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세대를 준비하신다고, 특별한 세대를 준비하신다고,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신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정결케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소서. 산의 중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왕체와 임재의 광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장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정상에 올라야 합니다. 끝까지 올라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수준으로 오르는 우리 청주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남은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 남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통하여 정말 변화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하고 기쁨으로 증거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며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위대한 비전을, 꿈을 꾸고 계신지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과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주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이 한국교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주님의 영향력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대한 파도와 같이
거대한 물결과 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산의 정점까지 오르는 소망함을 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